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세상의 어떤 다른 만남보다 중요한 만남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누룩과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 바꿔놓으신 분이에요.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분명히 생명 없던 삶에서 바뀌어진 구체적인 행위가 드러나야 돼요. 중국의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합니다. 중국의 6개로 나뉘어졌던 나라를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 그 진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기 위해서 문자와 화폐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그는 굳건한 중국을 위해서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500명의 사람을 보내면서 불로 장생할 수 있는 비법을 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대적 세력을 다 숙청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루에 먹는 음식도 한 번도 그가 평생에 태어나서 똑같은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그래요. 최고의 음식과 건강을 챙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가 몇 살에 죽었느냐? 49세에 죽었어요. 별로 그는 오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했어요. 그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은 무엇인가? 불안과 염려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염려와 짐과 내 인생의 삶의 방법을 다 주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책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으로 하여금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양보해드리는 걸 의미해요. 반면에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시민권과 그는 아주 0.1%에 소속된 특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전에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해치는 자였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 삶은 오직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을 위해서 그의 삶을 헌신하기 원한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자신을 내어줍니다.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 180도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여러 신 가운데 하나이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외에는 내게 어떤 신을 두지 않겠다.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걸 뜻해요. 오늘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 여기 여러 단어가 있지만 사도 바울이 쓴 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관심 깊게 봐야 돼요. 찌꺼기, 쓰레기 이런 단어들이 여기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더 쉬운 직역으로 이걸 풀어본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그 가장 더럽게 여기는 똥으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린 아이들한테 얘기해 줄 때 아이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뭔지 압니까? 방구하고 똥 얘기입니다. 애들이 가장 재밌어하고 좋아합니다. 영원히 좋아합니다. 근데 어른들한테 똥 얘기를 했다. 더럽게 왜 이래? 가치를 완전히 낮게 보는 게 어른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구체적 증거를 보여주시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내가 이제까지 만났던 모든 것들은 다 하찮은 것들이었다. 이런 본질적인 변화가 없이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봐야 돼요.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고 모태신앙이며 나는 유아세례를 받았고 나는 한 번도 주일날 빼먹은 적이 없고 11조를 떼먹은 적도 없고 나는 신앙의 엄격한 가르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거는 아무런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요즘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강해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참 특이한 것을 발견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예수님은 마지막에 모든 그 종말적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겟돈 전쟁을 예비해요.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사단의 세력을 무저갱에 던져버려요.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7인과 7나팔과 7대접이 나옵니다. 7인과 7나팔과 7대접은 전부 다 이 땅에 임할 진노의 엄청난 그 실체적
사인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떼고 불고 쏟아놓으니까 이 땅이 전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이마에 인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단들은 이것을 악용해서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만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그 이마에 구원의 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절대 보호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원수들을 다 사단을 무적행에, 즉 지옥불에다가 그걸 던져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요. 신랑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때 신부가 누구냐면 우리 순수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신부가 돼요. 그 신부가 주님을 맞게 되는데 제일 먼저 그 신부의 합당한 자가 누구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순교자들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주님을 순수하게 믿고 따랐던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와 함께 이후에 1000년 통치를 해요. 1000년 왕국에 들어가요. 이걸 문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징으로 볼 것이냐의 해석상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1000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즉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한 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하는데 너희 몸을 잘 단장한 신부처럼 관리했다가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일러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종국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것들을 붙잡고 있어요. 과거 러시아의 수도인 베체르부르크에서 한 가난한 노인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매일매일 자기의 수입을 생기면 그 작은 돈을 저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노인은 나는 내가 원하는 최고급 외투를 마련하는 것이요. 이 말에 아니 어떻게 그게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은 그 외투를 사기 위해서 모든 걸 절제하고 아끼고 계속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치가 도달하자 자기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최고급 외투를 삽니다. 사가지고 그 옷을 사서 입고 기쁨에 겨워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가 이 옷을 빼앗아가 버려요. 이 사람은 시름시름 앓다가 나중에 죽어버립니다. 물론 이것은 러시아의 고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 외투라고 하는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게
그냥 소설이라고 보지 않고 우리 내면 세계를 한번 꺼내서 보자는 거예요. 우리 내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내면 속에 있어요. 저는 남자들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봐요. 여자들은 로맨스라고 봐요. 그걸 위해 살아요. 너무너무 그거에 집착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분은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그냥 어디 변방에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안 살아야 된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 로드십이 확실하게 자리 잡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삶을 살았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어. 난 여러분들이 인생을 두 단계로 나눈다고 하면 인생 80으로 봅시다. 아니, 혹은 50대 50으로 봐서 100세 시대니까 50해서 100세라고 봅시다. 그러면 50세를 전반으로 보고 51세부터 후반으로 본다고 합시다. 우리는 전반전을 잘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반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프타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하프타임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지금 이후에 살 삶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끌고 나가야 됩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끊고 그것을 단념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궤도를 수정해야 돼요. 그게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짐승들이 수천 년을 살면서 한 번도 집을 개량해 본 적이 있냐? 인간만이 유일하게 자기의 삶에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그런 거룩한 도전과 비전을 공유하고 사는 존재다. 역사를 바꾼 사람들의 숨은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선교사님 중에 최초의 미국 선교사로 인도에 파송을 받았던 아도니람 저드슨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천재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16살에 브라운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명문대죠. 이 한 학기 이수하기가 쉽지 않은 학교에 들어가서 조기 졸업을 합니다.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해요. 수재 중에 수재, 천재죠. 그의 앞길이 환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오라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느 날 자기 삶을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자기 자신이 헌신하게 돼요. 그는 수많은 불편과 수많은 고난을 자초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는 지금 미얀마라고 일컬어지는 버마에 옵니다. 버마에 와서 그는 버마어를 영어 사전과 함께 출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버마 정부로부터 이 사람이 수상하다고 여겨 첩자로 여기고 이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37살에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자기가 걸어가는 길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도 얼마 있다가 몸이 아파서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 배를 탑니다. 근데 그는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배에서 죽습니다. 그가 입던 양복을 입고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게 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아도니람 저드슨의 이야기를 오늘날 감동스럽게 전하고 있느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받기 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위해 산 사람을 아무도 본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든지 그렇지 않게 살 수 있지만 그 좋은 조건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해, 누구를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가? 유명한 연세대학교 총장이셨던 백낙준 박사가 한 말이 있어요.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은 쓰레기를 위해 사는 것이에요. 그거 얼마 가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AD와 BC가 나눠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그야말로 AD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쓰레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인생의 BC를 사는 거예요. 아노 도미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온 후부터 나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여러분, 엄청나게 달라져야 합니다. 먹는 게 달라집니다. 마시는 게 달라집니다. 입는 게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져요. 이런 삶의 구체적 증거가 없다면 열매 없는 무화과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한 사람, 사도 바울은 자기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기는 특별 수업을 받고 율법에 조금도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이력서에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긍지와 자부심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다 깨져버리고 말아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였다.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이 공유돼야 된다고 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사사로운 일을 하더라도 그 사사로운 일 속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목표가 없다면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접붙임 받아요. 우리의 본래 출생은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돌 감람나무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려진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 감람나무를 잘라서 이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을 붙여서 그 참 감람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공급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 증거들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주님 앞에 선언해야 할 고백이 하나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좋아했던 것, 이젠 나에겐 가치 없는 것일세. 주님을 위해 살겠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위해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서의 그 삶의 고백이 여러분 삶과 저의 삶에 구체적으로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